몇 분만 부르면 이제 제대로 잘 부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베푼 선물, 드린 선물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은요, 오늘 석절 말씀밖에 안 읽었지만 1절에서 31절까지 끝절까지를 다 읽으려고 했어요.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꼭 집에 가셔서라도 30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30장을 가지고 한번 강해 설교를 해볼까. 한 10번 정도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베푼 선물, 드린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요, 약 한 600명 정도 돼요. 600명. 600명 군대를 다윗이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끈질기게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찝찝거리고. 그러니까 힘없을 때 늘 당하기만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임금 아닙니까? 국력도 세지고. 그러니까 600명 군대를 딱 거느리고 블레셋을 침공하러 갔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를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기고 딱 돌아오는 순간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에 딱 와보니까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잿더미가.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치러 갔다는 그 정보를 아수르 나라가 입수를 해요. 그러면 시글락 성이 텅 비겠구나.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전투 블레셋 싸우러 나간 그 틈을 타서 아말렉 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정복해버려요. 완전히 잿더미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시글락에 있는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승리해서 이기고 돌아와 보니까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아우성이고, 부모 잃은 고아들이 막 흐느끼고 있고, 아내가 끌려갔고 자녀들이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태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600명 추종자들이 돌아와서 너무 이건 분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분노는 노여움으로 바뀌어가지고는 아말렉 사람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노여움이 돼버려요. 네가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몽땅 전쟁할 수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 성을 텅 비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꼴을 당했으니까 너 잘못이다. 그래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을 쥐고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광경이 이해가 됩니까? 자,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뭘 잘못해? 다윗이 뭘 잘못했느냐? 강제 동원한 게 아니거든요. 600명. 이 강제 동원한 게 아니고 자원병이더래요. 나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나갈 때 나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갈 때는 그렇게 자원해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다윗 너 때문에 이렇다. 네가 우리 데리고 나가가지고 엉뚱한 전쟁하다가 우리가 역공당했다. 우리의 허점을
허점이 찔리게 됐다. 성이 비어가지고 아말렉이 이 때문에 와가지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놨다.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내 살려내라. 막 아우성들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딱 일어나더니 어떻게 내 잘못이요? 또 싸우러 내가 당신 강제로 오라 그럽니까? 당신이 싸우러 나갈 때 당신이 자원해서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알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렇죠? 다윗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 건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런 식으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한는가 하니까 오늘 안 읽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아요. 아까 30장 전체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그랬죠. 이게 6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한 6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지도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은 것으로 대처하지 않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에는 공급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궁급하였으나 막 너무너무 조급했고 막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너무 가슴 아팠으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힘입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힘입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입고 뭐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요. 8절을 내려가 봐요.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자, 좋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두 번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원치 않은, 피치 못할 탁한 사정에 우리도 놓일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괘씸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600명 이 사람들이 막 좋을 때는 그렇게 자원해서 스스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사태가 불리하게 되어지니까 막 다윗에게 돌을 지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꼴을 당하게 되면 다윗의 마음도 편치를 못할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방기를 들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좋을 때는 그렇게 스스로 막 따르겠다고 졸졸졸 따라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막 방기 들고 죽이려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얼마나 그럴 때는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란 말이 뭐냐면 돌아버릴 것 같아. 막 미치고 환장이라는 뭐죠? 그 욕이 아니죠, 그죠? 환장이 욕입니까? 장이 꼬인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양반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욕이라고 하도 그 욕을 가만히 보면 욕 별로 아닙니다. 맞죠? 환장. 장이 꼬이는 게 그게 뭐 욕입니까? 막 장이 뒤틀린다는 거죠.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다른 일로 분노하거나 너네들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랬느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 너가 스스로 나왔지 않느냐? 와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사람 의지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누구 의지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사람 그랬나요? 하나님 그랬나요?
제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내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 같아서요. 누구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의지할 거 못 된다는 거 알죠? 좋을 때는 따르잖아요. 자기네들이 조금 불리하고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하니까 금방 방귀를 들고 적대감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공급한 일 당할 때일수록 어려운 일 당할 때일수록 누구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시면 용기 백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위안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녕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깍 뭐 해주셔요.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이 군대들이 뺏어가지고 어디까지 달아나는지 저는 다윗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용기가 나죠. 힘이 나죠. 가자! 우리 가자. 여기에서 지금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제가 행동으로 옮겨 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다 그랬어요?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집에 와서 조금 쉴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돌아오니까 자기 도성이 시글락이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돼요. 폐허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괘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누구를 잡으러 가야 돼요? 자기 가족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뺏어와야 되잖아요.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투를 했어요. 전투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또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를 때려잡기 위해서 막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막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병사들이 지쳐야 안 지쳐요? 지치죠. 이 사람들은 전문 군인들도 아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민병대, 민방위들. 군대는 안 가고 지역을 지키는 민방대 맞으세요? 민방위.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투할 때도 애먹었어요. 그럼 이기고 돌아와서 신바람 났어요. 개성가 부르면서 돌아왔는데 자기 말은 쑥대밭이 돼 있거든요. 다시 아말렉 군대 추적해 가니까 나고병이 생기게 해서 안 생기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붓솔이라고 하는 시내가 있는데 시내가 흐르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 태화강이 흐르고 있어요. 시글락 도성에 울산 도성에 태화강이 흐르듯이 시글락 도성 안에 붓솔이라고 하는 시내가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냇물가에 오니까 처지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처지는 사람은 이 붓솔 시내가에서 쉬라. 전투에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나고병 되면 어떤지 아시죠? 나고병 되면 죽사발 나는 거죠. 저도 나고병 1등 했던 사람이에요. 나고했다 그러면 보나마 하나 줍니다. 저나마는. 남들은 20km씩 뛰달리는데 나는 2km만 달리면 거품이 버끔버끔 나와요. 버끔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전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 새끼 뛰어. 눈에 거품이 먹고 나오니까 또 그런 불쌍히 못 견디거든요. 철모 뺏겨가요. 배낭 뺏겨가요. 심지어 제 군화까지 뺏겨가지고 군화끈으로 저거 어깨 매가지고 이런데 저는 맨발로 또 이렇게 기가하는 거죠. 그래도 나고 안 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맨몸으로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키 큰 사람들하면 옆에 서면 주눅 걸려요.
그 사람 남들은 다 키가 크거든요. 1m 80, 1m 70. 전부 다 그죠. 그 친구들은 콤파스가 길어가지고 한 발자국 뛰면 나는 세 발자국. 이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나중에 정신 깨어보면 어무대에 누워있고 아니면 추록 위에 얹혀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훈련을 안 했으는 건 다행 아닙니까? 저녁에 되면 의무병이 있다가 주사 한 대 맞고, 그 내무반으로 들어가면. 근데 우리 소들은 처음부터 나 때문에 기합 받는다고 난리해. 나고병 한 사람이 생기면 나만 기합 받아. 나는 기합 안 받아요. 나 때문에 우리 소대원 전체가 다 뭘 받으면 내가 기합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나고는 누가 하고, 내가 하고, 기합은 누가 받아요? 우리 부대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나고자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나고 하겠어요? 그래, 그걸 부대에서 노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놈아, 네 전우들이 다 이렇게, 네 소대원들이 다 이렇게 못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라. 뛰라는 거예요. 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고하지 말고 뛰라. 뛸 수 있는 사람이면 뛰죠. 체력이 그만큼 따릅니까? 콤파스가 깁니까? 세상에. 안 되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안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기합 받는 그 친구들도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놈의 새끼 때문에 말이야. 그래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도 저한테 생생해요. 그 말이. 니는 이놈의 새끼야. 기도밖에 아는 게 아는 게 없구나 이 새끼야. 이랬어요. 뭐밖에 아는 게 없다? 기도밖에 하는 게 없다. 이제 무슨 큰 훈련 나가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큰 훈련 나가게 되면 불안. 그 훈련 앞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웃는 친구들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렇게 무슨 그런 군인들도 큰 훈련이 전날은 파김치예요. 말이 없어요. 말이. 저녁 먹을 때도 말이 없고 휴식 시간에도 말이 없고 침친 시간이 다음고 이제 점호 시간이 되면 다 말이 없어요. 긴장감이 돌아요. 긴장감이.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이, 날만 나와서 기도해 이 자식아. 그럼 기도하죠. 기도하면 기도가 진지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지하게 기도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딱 시작해서 들어가면 2분도 안 돼서 말이지. 여기서 저기서 훌쩍 기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친구들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아니지만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이래요. 그냥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처음부터 훌쩍거리면서. 그래 이튿날 훈련이 다 마치고 잘 마치고 사고 없이 마치게 되면 저를 그렇게 또 좋아해요. 아껴줘요. 훈련할 때는 내가 나고해서 막 그냥 니 때문에 이 새끼 또 오늘 우리 전쟁 우리 죽었다 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큰 훈련할 때는 제가 기도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고 또 훈련 잘 마치고 나면 제가 기도해가지고 훈련 잘 마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줘요. 그러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그러다 보면 세월은 가는 거예요.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제대할 날짜가 와야 하나요? 오게 되잖아요. 마고병 신세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고병이 나오는데 600명 중에 나고병이 얼마나 생겼어요? 200명이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3분의 1이 군대 전투장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나고병이에요. 이러면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략가라면 이러면 전투 못합니다. 6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도 이거 전투하기 어렵다 그래요. 600명 중에 200명이 나고병이 생긴 거예요. 200명. 너희들은 붓솔 시내가에 여기서 쉬어라. 그래서 붓솔 시내가라고 하는 이곳은요, 나고병들의 집합소예요. 누구의 집합소? 나고병. 나고한 사람들은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명을 끌고 가요? 400명을 데리고 가요. 400명.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봐요. 꼭 전투에서는 군사수가 많아야 이긴다라는 것이 그 전투력을 이야기하면 군인 수가 얼마이냐, 갖춘 무기가 어떤 것이냐, 전술이 어떤 것이냐. 이게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그러면 전투력이 강하려면 군인들이 많아야 하는 게 좋아요? 적은 것이 좋아요? 많은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는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뼈였어요.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전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휘관들은 고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낙오병이 있냐? 너희들은 이 봇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거라.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오구만. 200명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봇솔 시내가에 남겨둡니다. 이게 바로 여유예요, 여유. 이게 뭐라고요? 여유. 한 사람이라도 더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나고병들에게 권총이라서 권총을 딱 대고 전진할래 안 할래? 나갈래 안 나갈래? 이러면은 권총이 자기 가슴을 노리고 있는데, 조준하고 있는데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되게 이러잖아요. 이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전투장이 겁이 많아가지고는 막 도망을 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도망가는 병사가 일어나면 지휘관이 자기 권총 뺍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하이지만 도망가려고 하는 그 병사를 쏴 죽입니다. 이거 왜 죽이죠? 자기 부하인데요. 너 때문에 다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너 같은 놈은 차라리 이렇게 죽어 없애야 돼. 딱 죽임으로써 이거 후퇴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죽어봐 싸우고 보자. 그래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여유를 가져요. 권총을 빼가지고 이 자식아 갈래 안 갈래? 싸울래 안 싸울래? 에? 여기서 나고 해? 나가. 그래도 못 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요? 나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는데요? 나 다리에 물집 쳐졌는데요? 내 발바닥이 부었는데요? 그러냐? 그러면 쉬어라. 군인의 3분의 1을 나고 쉬게 만들어요. 이게 여유예요, 여유. 이런 여유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사들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릴 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에? 다윗의 믿음. 어릴 때 다윗의 믿음,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까? 골리앗과 대적해 나갈 때, 야, 이 친구야, 전쟁에는 칼로서 이기는 줄 아느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에게 속하는 것이니라 하고 어린 꼬마가 속한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내 목소리는 이미 60세가 넘은 목소리고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 바리톤 음성이고 앵커를 하시더라고요. 묵직한 소리로. 찬양도 하시죠? 해요, 안 해요? 안 하면은 그건 하라는 뜻이에요, 하라는 뜻. 하겠습니다. 못 왔으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목소리 가지고 왜 찬양대 안 하세요? 찬양대 하셔야 돼요. 찬양대. 아시겠죠? 아멘.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저 아멘 소리도 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찬양대 열심히 하면 바리톤 솔로로 또 한번 찬송을 해봐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다 그래가? 다윗. 어릴 때부터 그가 확신했던 게 뭡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군인 수에 달린 것도 아니다. 너네들 피곤하면 쉬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따라가리까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라잡는다. 반드시 따라잡는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승리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다윗의 전투는 지금 싸워가지고 이길 거냐 질 거냐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은 이미 승리를 따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 나고병 쉬어 해도 괜찮잖아요. 누가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봐요. 딱 나가는데 얼마만큼 갔는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딱 길을 가는데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 보니까 어떤 기진맥진에 있는 노예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노예를. 그러면 지금 전투가 다급한데 그런 노예 같은 사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들도 보지 않겠죠. 지금 어떤 판국인데 내 아이가 뺏겨갔어요. 남자들 부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이게 초놈이 지금 급하잖아요. 1초가 급하잖아요. 끌고 가다가 이놈 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끌고 가다가 행패 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놈을 다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예 쓰러져 있는 아주 폐인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냥 지나쳐 가겠죠. 접어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번호 맞춰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막 접어다 가지 않겠어요? 가는데 옆에 성은이가 떡 쓰러져 있네. 아니 성은이 여자지. 현아가 이게 행편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상한 친구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들도 보겠어요? 잡아다 갈 거예요. 다윗을 봐요. 쓰러져 있는 엉망진창이 된 폐인을 폐기내그로 따라가요. 쓰러지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다윗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눈높이를 같이 해줘요. 네가 누구냐? 저는 아말렉 군대의 병사였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뭡니까 그러면? 적군이죠. 적군이. 그런데 왜 어떻게 여기 있지? 저는 아말렉 군대에 속한 군인이었는데 내가 전투하다가 병이 났다고. 대장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다. 맨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병은 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러면 어때요? 적군의 이 녀석, 네가 우리 도성을 망가뜨렸지? 네가 우리 도성의 자녀들 끌고 갔지? 네가 우리 부인애들 잡아갔지? 너도 그 한패였지? 이 녀석 맞죠 말. 뭐 바로 쳐 죽일 수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요. 다윗이 병사를 불러요. 얘들아, 물 있냐? 예, 물 있겠습니다. 다윗이 마실 줄 알고 아마 수통을 내가지고는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더니 누구에게 먹여줘요? 그 쓰러져 있는 폐인에게, 노예에게, 하인에게 그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군인들의 물은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 저 물을 왜 적군의 사람한테 주냐. 적군도 버린 자기 나라 사람도 버리고 간 저 사람을 왜 다윗이 돕냐 이거예요. 돕냐. 네? 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먹을 것 없냐? 빵이 있다. 빵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빵을 찢어가지고 그 노예의 입에 넣어주잖아.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우리는 저 시글락에 있는 유다족 속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다. 너네들이 우리 도성 다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 놓고 부녀자들 아이들 끌고 갔다. 그리고 이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또 뭡니까?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뭐예요? 적군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물을 먹여주고요. 저를 어루만져주고 빵을 갖다 먹여주고 이 병사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살려주나. 너는 어떻게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군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아마 어디쯤 갔을 겁니다. 어느 도로로 갔을 것입니다. 이 병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병사가. 됐습니까? 베푼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베푼 은혜 선물, 드린 선물. 다윗은 이 노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요. 먹을 것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 노예는 다윗에게 시글락
정복했던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쯤에 진을 치고 있을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누구에게 알려줘요?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노예에 그들이 버렸던 그 사람 때문에, 그 노예 때문에 결국 아말렉 군대를 정복할 수가 있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다윗 봐요. 다윗이 그 다급한 순간에 자기 나라를, 자기 도성을 쑥대밭 만들고 엄청난 잘못된 일을 저지른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그 적군에 패인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요. 선물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에게 안겨줘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노예는 큰 자, 작은 자. 큰 자, 작은 자. 아말렉 자기 동족의 입장에서 봐도 그들은 이 사람을 쓸만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못 쓸 사람이다. 이런 놈은 데리고 가봤자 병들어서 어차피 죽을 놈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버려버리자. 그래 길가에 그렇게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작은 자를, 그 형편없는 자를 뭘로 삼아요? 벗으로 삼잖아요. 벗으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해주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바짝 타있는 그 버림받은 병사의 입에 물병을 넣어주고 그리고 빵을 먹여주잖아요. 다윗은 그 자를, 그 형편없는 자를 자기의 뭐같이 대해줘요? 벗같이 대해주잖아요. 자기의 동족까지 같이 대해주잖아요. 이렇게 베푸니까 그 사랑은 다시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꼭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주면 언젠가는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드린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 당시에 귀한 선물은 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느냐?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느냐?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치고 있겠느냐?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때 상황에서 제일 값진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고리가 어디 있다? 그때 당시에 가락지가 어디에 있다? 그때 당시에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다? 그 정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정보는 적군이 어디로 갔느냐, 적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가장 귀한 선물 아니겠어요? 그 가장 귀한 선물을 누가 누구에게 줘요? 그 쓰러져 있는 폐인된 사람이 누구에게 주더라? 다윗에게 주더라 이거예요. 그 선물을 다윗에게, 여기 선물 있어요, 이 선물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선물 딱 받아니까 아말렉 부대가 어느 길로 갔구나, 아말렉 부대 어디쯤 갔구나, 어디쯤에서 진을 치고 있겠구나,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돌격 앞으로 해서 그 아말렉 군대를 정복하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지향해야 될 게 뭐죠? 병영교회 성도 작은 이들의 벗이 되라는 거예요. 벗이 되라.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길 가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지각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바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한 형편없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합시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세상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몰골이 엉망진창이고 생김새가 엉망진창이고 몸에 냄새라고는 온갖 꼬랑내 냄새는 온갖 냄새가 다 풍기고 있어요. 심지어 이웃도 다, 가족들도 다 버린 자들 길가에 쓰러져. 내가 지금 바빠요. 지금 다른 교회 설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나 차를 세우고 비상 깜빡이를 넣어놓고서라도 내려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쓰다마주고 빵이라도 하나 입에 넣어주고 빵이 없으면 돈 몇 푼이라도 이거라도 가서 빵집에서 빵 하나라 아니면 라면 한 것이라도 짜장면 한 것이라도 사서 드십시오. 지어주고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바쁜데요. 목사님 돈 그런 데 쓸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쓰는 게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요. 낭비가 아니고 우리는 귀한 것에 적금하는 일이다. 적금 드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베풀어 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절대로 베풀어 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없다. 왜 없죠? 왜 없어요? 왜? 베풀면 다 내 거 달아나고 없는데요. 내가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베푸십시오. 자꾸 손해가 가더라도 베푸십시오. 네?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이 있다. 깨달은 것이 있다. 뭘 깨달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의인들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그런 꼴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야기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거지가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저는 거기에다 덧붙이고 싶어요.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의 후손은 반드시 잘 되어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반드시 잘 될. 반드시. 그런 교회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내지 않지만 막 강구하고 떠들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신학교에도 많은 돈을 이렇게 우리가 후원해주고 어떤 기관에도 이렇게 후원해주고 제가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제가 근간에 이게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감동을 크게 먹었어요. 제가 기아대책 이사장을 언제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당시에 우리 기아대책에서 저금통 이거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 저금통 수백 개를 나눠주는 거는 어디 나눠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직원들 불러가지고 도무지 뭐 하는 거냐. 막 야단도 좀 제가 치고 그래요. 제가 식사하러 콩나물집인가? 전주 콩나물집. 거기가 값도 싸고요. 값도 5,000원 밖에 안 해요. 콩나물 국밥인데요. 먹을만해요. 김도 넣어주고 뭐 계란도 넣어주고. 그럼 먹으면 뭐 한 끼 정도는 쉽게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아줌마하고 또 친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5분이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은사를 줘요. 누구를 만나도. 식당 주인이면 식당 누구를 만나도. 그 전주 아줌마하고 식사 함께 하면서 벌써 친구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 기아대책 그 저금통 하나 놔고 가면 안 되겠. 그래요? 그런 거 좋은 일도 하세요?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내 차에 그 저금통 몇 개 있거든. 딱 하나 가져가서 딱 갖다 놨어요. 그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많이 돌았어요. 계속 연락이 오대. 한 달에 한 통씩 들어온대. 저금통 하나씩. 그러면 한 통 들어오면 한 4만 5천 원 정도 돼. 그거 한 달에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근데 그때 일인데요. 그때 저금통이 찼는데 안 가지고 갔어. 근데 제가 그걸 갖고 나오는데 그 옆에 주정뱅이 하나가 쓰러져 있어. 그 식당 앞에 삼산동이거든요. 식당 앞에 한 사람 그래서 딱 보니까 주머니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도 2,000원인가 밖에 안. 지금 이 돈은 조금 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저금통. 이 저금통. 갑자기 돈은 나한테 수중이 없다. 카드로 끌고 가지고 돈이 나올 때가 있나? 없어요. 그러면 이 저금통. 순간적으로 이 저금통을 쥐어줘라. 이 저금통을 쥐어줘라. 이 저금통이 들어가는 5만 원이면 내가 나중에 기아대책 5만 원 넣으면 되는 거야. 이 저금통을 그 사람이 넘겨주라. 쥐어주라. 감동이 와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손에다가 저금통을 딱 쥐어줘. 이거 가지고 힘내세요. 밥이 먹고 싶으면 이거 가져가세요. 이걸 왜 저한테. 그래도 내가 지금부터 다니는데 이거 가져가라니. 이러시면 욕인지 좋다는 건지 화나는 거지 이게. 그래야 이 저금통을 주니까 이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치사할까? 그래, 일단 주고 가라. 주고 나왔어요. 얼마 전인데, 기아 대책에 전화가 한 번 왔대요. 몇 년 전에, 그때 기아 대책, 무슨 누구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인사를 들 일이 있어. 그래 인사한다는 말 때문에 그 직원이 제 이름을 해줬대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술 주준병인 줄 알았더니 술 주준병이 아니었어요. SK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 SK. 그때 당시는 과장이었고 자기가 부장이 됐대요. 총무부서의 부장이 됐대요. 총무부서의 부장. 그 저금통 보니까 그 번호 있어가지고 기아 대책에 전화해가지고 저를 알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아 대책을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총무부서에 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총무부서에는 이런 대외 지출비가 있어요. 좋은 데 쓰라고. 대지출비가 있어요. 그걸 보내주겠대요. 5만 원 저금통 가지고 제가 최하로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5천만 원 기대하고 있어요. 옛날에 SO일에서 제 후배가 8천만 원 헌금해 줬거든요. 우리 기아 대책에. 8천만 원. 쌍 SO일에서. SK에서 5천만 원 저는 충분히 해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 대책 다시 이사장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시 기아 대책 이사장으로.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한 번뿐이겠어요? 신학교에서도 우리 병영교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병영교회는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3일 전에 전체 교수회가 모였었는데 그 교수회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오늘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심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그런 혜택을 입는다.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런 선물을 받는다.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씨앗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언젠가는 거두게 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다윗은 그 폐인이 된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먹여주고 그의 얼굴 쓰다머주고 빵 한 조각 먹여준 일로 이런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이들의 우리가 벗이 되어져서 베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수확으로 거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기회 봐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